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바로 며칠 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과 수백 명의 이방신의 제사장들,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냉랭했던 사람들의 눈초리 앞에서도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나갔나 보다 조롱하며 당당하게 외치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의 엘리야가 그때의 엘리야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정을 다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역과 삶에서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에서는 갈멜산 대결 후 기대하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 엘리야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허망함과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삶에서는 더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으로 엘리야는 자신 스스로를 숨막히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기대한 것은 다윗처럼 광야가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다녔지만 실망 가득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기도하고도 어깨가 처진 채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닫힌 문 안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 빈 그물만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텅 비고 자꾸만 가라앉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가뭄에 더구나 사막 가운데 있어 가느다란 가지만 남은 로뎀나무가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로뎀나무 밑에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다 가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뛰어넘어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회복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야의 회복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육체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짐 로허라는 스포츠 전문가는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와 다른 선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천 시간의 게임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상급 선수들은 경기 사이사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사이, 한 세트와 그 다음 세트 사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한 20여 초 되는 짧은 틈새에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시 집중력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단기 회복 습관이 두세 시간의 경기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비슷한 재능과 기술 사이에 짧은 쉼과 회복이 큰 차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시돈에서 갈멜로, 갈멜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사막으로 그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처럼 미묘하고 섬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만으로도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순간 우리의 신체도 급격히 의욕을 잃는 것을 곧잘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쉬기도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6장에는요.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일로 골몰하고 걱정으로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로 품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잠시 주 안에 쉬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 속에서 그 고통을 보셨고 그 근심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보시고 우리의 근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가 두 번이나 이야기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절망과 두려움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조금 과장되고 감정적이고 언어가 좀 과격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쌓이고 쌓인 그의 감정과 마음을 판단이나 또 혼내는 것 없이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라는 고립감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꽈렌테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너무 외롭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에 고통하며 하시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일이 넘는 꽈렌테나를 지나면서 노아 가족의 남겨짐과 외로움, 황량한 쓸쓸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지고 쓸쓸한 마음이 우리의 꽈렌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해 지하 깊은 곳에 음식을 준비하고 피난처를 마련했다는 기사를 뉴스에서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꽈렌테나를 지나면서 저렇게 살아남는다 해도 후에 외로움에 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천사들은 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를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줌이란 인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란 표현에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야곱과 동행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후에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붙여 동행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일시적인 장막에 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외롭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과 형편을 아십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달려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위로의 하루, 은혜의 하루,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걱정과 절망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들으심,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어느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안심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